24장 15절부터 22절.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넘어지는 이 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어날 수 있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넘어져 버리는 넘어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의인의 넘어짐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에게 넘어짐이 있는데 7번이란 얘기를 많다는 얘기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7전8기라고. 여기서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시험, 말할 수 없는 낭패, 가정적으로 큰 시련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신다. 분명히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명히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이요. 옛날엔 이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신앙생활 하다가 옛날에는 말이야 술 한잔도 하고 말이야 옛날엔 말이야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왜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칭의의 경험을 한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많다. 그렇게 얘기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은 악인에게만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를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벨. 여러분, 아벨이 누구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누구죠? 가인이죠. 아벨은 첫 번째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아담에게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그 이유 때문에 형 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죠.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 아벨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벨은 그가 받는 고난에서 하나님 도우심 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죽어버렸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소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24장 오늘 잠언 공부하는데 14장 보면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그 사람의 종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아벨의 마지막이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인을 죽이셨을 거예요. 아벨을 살리셨을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당한 그 고난, 그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아벨이 죽은 후에도 아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죠?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고난을 귀중히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순교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데 그분들은 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난받을 때 우리가 나중에도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의 생애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정말 찬란했죠. 그러나 그만치 그가 당한 고난도 컸습니다. 그가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지은 것. 매일 눈물로 간구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은가. 시편 18편에 보면 4절 6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얼매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 지옥에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그 많은 환난 중에서 이렇게 바울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에서 쫓겨나는 고난도 받습니다. 왕이 아들 때문에 피난길에 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얼마나 고난이 많았나요? 외삼촌 집에서. 형과의 고난.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서. 또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가도 환난의 연속, 가도 고난의 길이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의인에게. 악인이 고난당하는 것, 악인이 환난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복을 받고 선한 열매를 먹어야 할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이 두 가지, 고난이나 환난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됩니다. 악인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뭐죠?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 사람 생애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받을 그 축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실 그 축복의 길을 10차선 아스팔트처럼 평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줄로 얽어 매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희로 환난이나 고난 당하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수위를 높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실 것을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릇을 빚으시는 거예요. 진흙을. 그러면 진흙이 딱딱해가지고 나 실수 이렇게 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돼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손에서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은 고난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시편 66편 19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제가 지구촌교회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첫 설교 본문 말씀이 이 시편 66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데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한다. 여러분, 은 단련하고 금을 단련하는 것은 제철소 가시면 압니다. 금이 포함되어 있는 돌덩이, 금광석. 은을 포함하고 있는 돌덩이, 은광석. 그걸 어떻게 해요? 캐죠. 캔 다음에 큰 화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불을 떼요. 여러분, 돌덩이가 녹으려면 얼마나 높은 열로 가열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렇게 그러면 찌꺼기들은 다 빠지고 순수 99.9999 금, 은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의 연단의 손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66편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무거운 짐 그걸 여기다 메어 여러분 허리에 짐을 크게 메어 두면 걸을 수가 없죠. 무거워서.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게 하신다. 이렇게 불과 물을 통과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은을 연단하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고 그리고 12절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였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 다 건드렸다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통과했더니 그 뜨거운 불과 그 벽처럼 다가오는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자, 은을 단련하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우리 무거운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게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에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다 뭐라고요?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의 불과 물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그러므로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께 요긴하게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릇 만들 때.
그래서 119편 시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8장 18절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에 고난과 우리가 장차 누릴 저 하늘에서의 영광은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같이 공유하고 힘들 때 울어주고 기쁠 때 웃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 우리 기념관 가서 뭘 공부했어요? 야,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목숨까지 바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주님 그늘에 앉아서 달달한 열매만 따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은혜라는 거.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라는 거. 그렇죠? 지금 말씀한 거죠. 너희에게 예수를 위하여 은혜 주신 것은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똑같이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게 그게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받는 이 고난. 난 잘못한 것도 없지만 받는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시고 참고 견디시기만 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늘에도 쌓이고 땅 위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의 시련으로 오는 시험.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 어떻다고요? 금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금 얼마나 귀해요? 금 반지, 골드바,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그거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왜 그렇게 금보다 귀할까요? 골드바보다 왜 귀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칭찬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구나. 얼마나 존귀히 여기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내 계좌에 돈 00000이 많아지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내가 죽어서 그 하늘나라 가는 그날 하늘에서 쌓아둔 그 상급을 위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징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 징계가 고난으로 오는 것.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받는 거 얼마나 즐겁지 않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하여 연단받았다. 그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징계했다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얻어맞는 일을 다시 하나님께 얻어맞는 일을 억울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자. 힘들어요. 징계 먹을 때는. 얻어맞을 때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복이 아닌 것이 없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바꾸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누가 건진다고요? 여호와께서. 환난이나 고난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잘 때 돌베개 베고자 잘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의 끝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진다. 16절 하반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엎드러진다는 건 뭐예요? 그의 인생이 끝이라는 거, 마감한다는 거.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자비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긍휼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재앙은 뭡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죄의 삭시죠. 이사야 40장 10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상급이 그에게 있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줄 상급이요? 의인에게 줄 상급. 보응이 그의 앞에 있어.
보응도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줄 거예요? 그건 악인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급,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보응을 따른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실 때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으로 판정하시고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을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악인이 당하는 보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는 의인의 시련, 의인의 환난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재앙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엎드려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내 머리에 사람이 지나가게 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임을 믿고 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주님 손 붙들고 어떤 고난에도 소망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현재의 고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